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2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에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기슭에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어도 안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2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님을 선포하셨다. 자, 여기서 지금 5절의 표현이 조금 우리가 설명이 좀 필요한 표현입니다. 자, 주님께서 구름과 함께 쌓여서 내려오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서 있으십니다. 근데 거기서 거룩한 이름 주님을 선포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서 나오는 표현이 이제 주님이라는 표현이고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을 읽지 못하고 주님이라고 읽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주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지금 주님의 이름을 먼저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 지금 모세 앞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이 주님이란 것 안에는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분, 모든 것의 시작이신 분,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분, 바로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선포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고, 지금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시고 막 앞서서 회막에서 그러셨지만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레벨이 다르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도요 교회에서 다니다 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되게 친구처럼 묘사하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막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에 등대가 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님이라는 존칭 전미사를 사용하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이스라엘 성경 기록의 전통을 따라서 표준세 번역의 성경을 주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6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밝히십니다. 자, 모든 것의 창조의 근원이시고 통치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면서,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완전히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화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것은 더디한다는 건 뭡니까? 참으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될 때 화내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7절 보면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용서라는 말, 그 다음 말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자, 죄에 대해서 용서는 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걸까요? 가만히 있어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사법도 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제사를 끝내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대신 죄의 무게를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지난 묵상에서 있었던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자, 이 부분이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전가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연좌제가 아니라
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바로 가족들, 지금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따라하듯이 죄를 지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또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자녀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모세가 8절 보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자, 갑자기 급하게 서둘러서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근데요, 지금 무엇을 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람과 진실 풍성한 하나님이고 용서하는 하나님이지만 죄가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 깨달은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신 것이 사실이면, 자, 친구처럼 지낸다고 해서 서로 이렇게 뭐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고 그거에 대해 해당되는 걸 또 받고, 이런 관계가 절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모세가 뭘 잘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지금 모세가 여기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면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목이 곧은 백성,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나오고요, 표준세번역에서는 고집이 센 백성. 자, 그 모세가 이 말을 인정합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모세의 간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면 주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이미 주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이끌어 주시겠지? 아니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주실 거야. 아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집이 센 사람들이다. 죄인이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늘 죄의 유혹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런 죄의 결과를 우리가 맞아야 하는데, 그런 죄의 결과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요, 한없는, 정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와 같은,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주님의 자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자비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의 죄의 속성, 죄의 유혹을 인정하며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고집이 세고 목이 곧은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의 유혹에 늘 시달리는 그런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비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자비의 결과인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